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저희 여러분 함께 한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하시고. 아멘. 31절부터 본문이 사실 31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을 본문 삼아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너무 길어서 한 구절만 요절 삼아서 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여러분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25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주신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종말의 비유, 다른 말로 심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열처녀의 비유죠. 두 번째가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이 세 개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끝날 마지막 때라고 하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 그 소중한 교훈들이 여기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라는 것은 때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이 내 자신의 때에 맞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것을 잘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라는 교훈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달란트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주신 귀한 것을 잘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며 부지런히 충성하며 주를 위해 살라 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사랑의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개괄적인 것을 25장 전반적인 메시지,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또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에서 33절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게 뭘까요? 예수님 직접 주신 말씀이랬죠?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재림의 때, 다른 말로 끝날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심판의 때라고 합니다. 그런 때에 이러이러하게 하리라는 말씀인데,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구나. 그런 때가 오는 것이구나. 심판의 때라는 것. 자, 우리 인생도 이런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있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 정하신 이치니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한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근데 여기 보면 인자가 이 말씀을 보면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도 물론이고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 각각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구분한다면 다른 말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심판은 이런 비유가 예수님 말씀 속에 많죠. 알곡과 가라지. 이 곡식을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나면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라지는 버리는 것이고 알곡은 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건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누가 선하냐 악하냐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이 비유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비유니까요.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심판을 어떻게 돼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양과 염소를 나눈다. 항상 비유는 이걸 듣는 사람들의 이제 정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어쨌든 유대인들 매우 실감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당시 양을 굉장히 많이 키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양에 관한 비유가 굉장히 많죠. 양을 키울 때 보면 염소도 같이 키웁니다. 거기 개도 키우고요. 말도 키웁니다. 개와 말을 왜 키우냐 하면 양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양이 움직일 때 보면 목자도 양을 몰지만 이 개와 말이 함께 양을 모는 겁니다. 우르르 이렇게. 근데 양은 흰색이고요. 염소는 좀 시꺼먼 색입니다. 그러니까 흰색과 시꺼먼 색 우리가 연상되는 것들이죠. 풀을 뜯어 먹을 때 대개는 이제 양과 염소를 같이 뜯어 먹는데 여름에는 막 풀들이 많이 자라나 있으니까 풀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겨울이 되면 이제 풀이 이렇게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럴 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풀이 부족한데 뜯어 먹으려고 풀을 발견하면 우르르르 몰려갑니다. 양들이 염소도 같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양들 중에 밟혀 죽는 양들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염소는 이게 성질이 고약하고 좀 거칠은 동물이어서 막 그 중에 완전 먼저 달려와서 막 뜯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양들 키우는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들만 몰려 있으면 눈도 어둡고 양들이 좌우 분간 못하고 막 우르르 몰려가는데 따라가다가 서로 밟히고 죽고 막 그러는데 이 고약한 염소놈들이 있으니까 먼저 막 이렇게 달려가고 그래서 막 밟혀 죽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겁니다. 고약한 놈들도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고약한 놈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양과 염소를 같이 목자가 결국엔 같이 이렇게 몰고 이제 먹이도 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양과 염소를 각각의 우리에 나눠서 들여보냅니다. 양은 이렇게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오리에 다 같이 저녁에는. 이런 거를 유대인들은 늘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는 너무 가깝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겁니다. 이 너무 일상적인 그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이처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목자가 이렇게 나누듯이 끝날이 되면, 다른 말 재림의 때가 되면, 다른 말로 심판의 때가 되면 이렇게 나눈다 말입니다. 잘 나눈다. 시커먼 것은 왼쪽에, 하얀 것은 오른쪽에. 왼쪽 오른쪽 개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른쪽이 좋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사회 통념상 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죠. 유대인들에게 특히나 더 오른쪽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영원한 생명, 다 오른쪽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왼쪽은 부정하고 악하고 나쁘다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잘못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따라서 읽고 외우는 거죠. 예. 그 사도신경 이런 내용이 있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외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정을 주. 저리로서 굉장히 옛날 말인데요. 거기로부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우리가 외우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셔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른편에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왼편에 누가 있을까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오른편에 계시다 주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왼편 오른편 나누는 훈련을 했습니다. 왜 이런 훈련을 했을까요? 심판이라는 것은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리를 왜 하는 것이냐면 알곡과 가라지 분리를 해야지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게 되는 거죠. 그 분리를 해야지 선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나눠서 악한 사람은 벌을 주고 선한 사람은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목적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하기 위함인 거죠. 건짐받아서. 이게 분리의 목적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돼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고 하죠. 거룩히 구별된, 우리 기도하신 분들이 늘 거룩히 구별하여 주신 우리 주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아요. 이 분리시켜 내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뒤에 나오지만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역사 안에서도 큰 이제 좀 큰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면 역사도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온 세계를 보면 악한 사람도 많고 악한데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역사 세계 모든 것 위에 계셔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 심판이 있다 하면, 그래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모으고 다 나눈단 말이에요. 모으시고 큰 권세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역사의 심판도 있고요, 개인의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 심판의 때가 올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뿐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나는 이 주님의 말씀에 합한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고 이제 좀 더 보실까요?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 좋은 거라고 있죠. 뒤에 보면 여기 의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복 받아라, 복 있는 사람들아, 이렇게 나와서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려고 창세로부터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복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우리 여기에 속해 있어야 되겠죠? 정말로.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여기 속해 있을 수 있느냐? 복을 받으라 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복 받게 된 이유를,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준비한 이 엄청난 복을 너희에게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듣고 있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특이한 반응이 나옵니다. 37절 39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셨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이런 거 했죠? 제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대답했죠? 언제 주님께 먹을 걸 드리고 마실 걸 드리고, 우리가 언제 그랬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합니다. 아니, 한 일이라고 하니 선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기억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 삶에 배어져 있는 겁니다. 오른편의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한 겁니다. 늘 이렇게 배어져 있는 삶이 이런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칭찬하는데 엄청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그랬죠?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 오늘 구절입니다. 임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뭡니까? 오늘 사실 오늘 제목을요, 46절 본문 마지막 구절 46절을 제목으로 삼으려다가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질까봐.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이 끝날에 되면 이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 나눈 기준이 뭐라고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이 구절입니다. 40절. 이건 우리 평소의 삶에 있어서의 사랑의 실천이다. 이게 이 어마어마한 복과 저주, 영벌과 영생을 나누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그냥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소망이 되고 만감이 교차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벌과 영생을 결정짓는 일이 대단한 학식을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감투를, 우리는 감투라고 하죠. 옛날 높은 사람들 감투를 써서 감투 쓴다고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럼 뭐냐 말이에요. 뭘로 결정되냐? 우리가 얼마나 남을 도우며 살았느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살았느냐, 헐벗고 굶주린 자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 갇혀있는 자, 고통받는 자, 이런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정말 신앙의 삶에 큰 충격을 줍니다. 열심히 우리 예배를 잘 준비하고 11주 잘 드리고, 그렇죠? 말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거 잘해야 되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천국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천국에 다녀왔는데, 유명한 얘기입니다. 한국이 최고의 교회,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 여기 교회 다니는 한 분이 간증해 주신 건데, 천국에 갔더니 자기 목사님이 없더랍니다. 그걸 나중에 목사님께 얘기를, 목사님 너무 놀라고 회개하고 변화되셨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없더라. 저분은 꼭 있을 텐데 했던 분들이 안 보이고,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이런 분들이 천국에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두려웠습니다. 저도 유명하다면 나름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거기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걸 해야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 많습니다. 대단한 자리에 올라야지 물론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그렇지만 뭔가를 이제 대단한 걸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근데 이 비유를 보시면
누가 오른편에 있고 누가 왼편에 있느냐. 지식과 재물이 아닙니다. 내 형제를 얼마나 사랑으로 도왔느냐, 따뜻하게 해줬느냐. 대단한 것이 아니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분위기는 이건 굉장히 평범한 일이고 쉬운 일이고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 배고프면 내가 뭐 돈이 없을 때는 못 돕겠지만 뭐 밥 한 끼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뭐 청년을 만났다 하면 뭐 노인을 만났다. 그럼 밥을 이렇게 한 끼 사드십시오. 이거 이런 거. 아, 저 사람 옷이 없구나. 뭐. 그럼 옷을 이렇게 내 집에 좀 있는 것도 드리고. 비 올 때 우산 없이 막 뛰어간 사람이 좀 곤란해가지고 그럼 우산 쓰십시오. 이렇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아, 목마른데 그럼 내가 조금 귀찮지만 가서 물을 떠다가 물 좀 시원한 물 한 잔 하십시오. 얼마나 평범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공적을 쌓아야 한다거나 명성을 쌓아서 주님께 드려야지 영예로운 그런 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 말씀 주실 때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주 부드럽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도 그런 사람 아니다. 아주 쉽고 평범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가식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가식적이다 이런 표현 쓰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이런 사람 가식적이다. 의식적으로만 막 그런 척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이런 사람들이 이 오른편에 있더라. 자, 그러면 왼편도 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됩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제가 이쪽에 하면 여러분은 오른쪽이죠. 예,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무서운 말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사자들은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이것도 예비됐습니다. 그 불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이죠. 잠시 잠깐 뜨거운 게 아니라 영원히 뜨겁다. 영원히 고통스럽다. 거기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왜 여기 들어가게 됩니까? 그 이유를 임금이 설명합니다. 마치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너희가 들어간 이유, 여기 들어가야 할 이유를 말한다.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으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건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 우리가 언제 그랬죠? 이런 분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안 했습니까? 분위기입니다.
늘 했는데 언제 안 했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주께 봉사했다고, 주님께 했다고. 자, 이거 보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만 주님께만 잘하겠다 이러면서 형제 막 무시하고 그런 관계를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응? 이것도 문제죠. 이 사람들의 관계에 너무 신경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면 이건 더 큰 문제죠. 오늘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형제 지체를 잘 돌봐야 된다. 이웃을 잘 돌봐야 된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셨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네가 먹여야 된다. 잘 돌봐야 된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말이야.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헐벗고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돌보는 것 또한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그렇구나.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도리를 다하면서 내 형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지금 44절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의 말 속에, 대답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들 안에는 늘 그들의 관심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있고, 주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뭘 안 했던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내 주변의 형제와 이웃이 고통받는 거, 힘들어하는 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소홀히 했다. 또 한 가지 이들 안에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꼭 드러내야 됩니다. 표가 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런 걸 했다라는 거 드러나길 원하고,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 드러내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줄 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매사 하는 일이 잘 보여줘야 되고, 매사 사랑의 행위가 그 자체가 계산적입니다. 저거 해야지 나한테 이익이 되고, 저거 해야지 사람들이 날 더 인정해 줄 것이고, 이런 것만 찾아서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 다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다.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제가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뭘 안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의 외면을 받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면에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은 약물입니다. 약물이. 이 양이란 상징이 굉장히 성경에는 좋은 것인데, 약물에 들어가 있는 양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전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들이 했던 행위 자체도 기억을 안 납니다. 언제요? 제가요? 언제 그런 거 했죠? 정말.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봐도 칭찬하고 싶은 그 정도인데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형편이 좀 남을 돕기에 내가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힘들어서 그런 거 해주고 싶은 마음 너무 큰데 그게 너무 안타깝지만 도울 수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돕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요 우리가 비단 이 말씀 그대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 안에 담긴 또 영적인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붙들길 원하는데 옷을 입히고 먹여주고 갇힌 자, 병든 자 문안하고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란 것이 꼭 육적인 면으로만 물질적인 것으로만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늘 우리도 생각하고 살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우리 기도하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소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영혼이다. 영혼이 진정으로 목마르고 진정으로 배고픈 것은 뭐냐? 진정으로 인간 영혼이 원하는 게 뭐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 시대에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 줄인 시대가 아니다. 영적인 면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비틀비틀 방황하고 지쳐있는 영적인 기갈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상에서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늘 섬기고 일상에서 늘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돌볼 수 있는 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이거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들은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또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러한 일 하나하나가 다 이와 같은 일이다. 꼭 우리가 물질 고아원과 양로원에 갖다 줘야지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구제사역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따로 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역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없으면 영혼의 필요를 알고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의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영적인 면에서 많은 섬김과 공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영육 간의 모든 면에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술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이웃, 형제. 물론 가족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더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 하고요. 영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면 그리 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어려움을 공감하고 귀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자, 이것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늘 섬길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지난주 제가 새벽에는 로마서 12장을 한참 봤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삶 자체를 가리키는 것,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랬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어딜 가나 늘 섬기고 돌보고 위로하고 먹이고 입히고.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일상을,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우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님께서 참 알기 쉬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깊은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것은 알고 보니 특별한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늘 형제와 이웃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늘 실천하며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마음에 남을 돕기 어려운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촉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정성으로 섬기며 돌보며 살아가게 하셔서 그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주님의 마지막 때에 그 오른편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